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왜 남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끌고 갈까? 자기만 불순종하면 뭐 괜찮은데 남까지 왜 끌고 들어갈까? 이런 말하자면 질문이랄까요? 의문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계속 이어서 이 요한안의 무리가 안전을 찾아서 어디로 피신해 가려고 합니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부탁했었죠. 그 예레미야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요청을 승낙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며칠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10일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였죠? 가지 말라. 애굽은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도리어 그곳에 간다면 칼과 재앙이 따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는 기도 요청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하잖아요. 뭐 처음부터도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형식상 기도라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냥 자기들만 불순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몰아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다 그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받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해서 자기들만 성하든지 망하든지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레미야를 거기다 걸고 넘어져요? 거짓말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해가지고 자기들을 넘기려는 그 음모가 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음모. 거짓을 꾸며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만들죠.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럴듯한,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아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예레미야에게 덮어 씌웁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난데없이 누가 나옵니까? 바룩의 바룩. 바룩은 왜 끌고 들어와요? 바룩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받아 적었던 사람 있잖아요. 36장 있었던 일인데 그 36장 이후로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좀 있는 사람한테 그를 강제 소환,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그와 또 엮어요. 예레미야를.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이 둘이 내통해가지고 자기들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주 그럴듯한 음모 시나리오를 꾸며낸 거죠. 그래 뭐냐면 자기들이 안 듣고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딱 여기 있는데도 안 듣겠다. 오케이. 자기들 안 들으면 자기들만 안 들으면 되잖아요. 싫으면 듣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주범들은 항상 말하자면 소위 물귀신 작전을 쓴다니까요. 남까지 끌고 들어가요. 남에게 뒤집어 씌워요.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운단 말입니다. 왜 남까지 거짓 사람으로 몰아가느냐 그거예요.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자기들이 나갈 것이지. 왜 남까지 예레미야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든가 해야 되는데 왜 예레미야를 또 거기다가 조용히 있는 바룩까지 언급해가면서 바룩하고 그렇게 내통했다, 꾸몄다. 왜 이렇게 만드냐 말이집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만 벌받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령 한 구석이 좀 알기는 아는 건가? 그래도 두려움이 그래도 감지가 되는 건가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망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같이 망하는 게 그래도 위로가 돼서 그런가요? 누구든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들은 꼭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꼭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잡히면 끌고 갑니다.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말이죠.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간에서는 구하려고 하지 마야지 자기도 잘 못 간수하는 사람이 뭐 구한다고 들어갔다가는 말이죠. 어김없이 끌고 들어갑니다. 꽉 죽을 힘을 잡아서. 자기 혼자 막으려고 하지?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요. 보십시오. 이 잘 짜여진 거짓 음모론을 근거 삼아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강제로 끌고 갑니다. 안 가겠다는 사람, 가지 말라는 사람을. 아니 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가지 말라고 예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끌고 갔대요. 예레미야를 바룩을. 자, 이들이 왜 이런지 본문이 정확하게 부른 명칭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누구래요? 오만한 자. 예, 오만한 자라고 하는 부른 명칭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이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만. 2절에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답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뭐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너 거짓말하는 건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다. 우리더러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제 무시하는 거, 삭제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42장 2절 전장에 보시면 4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2절. 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해달라요? 42장 2절. 누구에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랬거든요. 3절에도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니 가서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던 거 아니에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여쭙고 당신이 그분하고 따라다니지 않소. 하나님이 당신 편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 그랬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는 당신 편인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좀 여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43장에 보시면 43장 나와서 보시면은 뭐래요? 이제 2절 또 보시면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라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아니 여쭤달라 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자기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너를 보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어요? 언제부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이. 내 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켰다. 너한테 그런 말을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한테.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그 자기들이 이제는 누구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대요. 예레미야한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셔?
이들을 한마디로 아까 뭐랬대요? 2절에 오만한 자들입니다. 오만한. 오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앉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단 말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 앞에 숙이고 또 그분의 내리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분의 거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죠. 한마디로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 남북전쟁 중에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다죠. 전쟁을 수행하는 그 리 장군이 승리의 막바지에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각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모양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모양입니다.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다죠? 하나님더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편 되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 편인가? 이거 생각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 오만한 생각, 아싸리 우리는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의의 백성은 오직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일인가? 내가 하는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오만한 자는 그렇게 해요. 지금 요한의 무리들이 그겁니다. 지금 아니, 자기의 갈 길을, 자기 앞길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사사로운 이득에 하나님을 사용할 생각을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부터 말씀부터 보면은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라도 끌려가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서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도. 자, 6절 보십니다. 6절. 자, 6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 다음에 7절 애굽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도 끌고 갔어요. 막 죄다 끌고 갑니다. 지들만 죽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고 가고요. 또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까지 그냥 죄다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다 죽이려고 그래? 거기 죽는다니까. 죽는다니까 같이 죽이면 좀 덜 섭섭하겠나 싶은가요? 지들만 갈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구까지 끌고 왔다고요?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 여러분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선포했던 사람인데 거기를 왜 가겠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오죽 막 그냥 난리를 쳤으면 끌려갈까 지금. 끌고 가기까지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요? 온갖 협박과 물리적인 강제력을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강제력을 동원해서 끌고 갔겠죠. 예레미야 거기를 왜 가요? 재앙이 올 것이 뻔한 자기 입술로 태어난 애굽 땅인데. 끌려갔습니다. 끌고 가니까 끌려갔어요. 모아가지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끌려갑니다. 오죽한 마음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갔지만 거기서 예레미야가 또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내가 갈 곳이 아니에요.
정말 원치 않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 뭣도 모르고 따라간 일반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고 왔다가 끌고 갔으니까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간 사람 거기. 하나님 말씀을 거기 가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다면, 전에 들었다면 안 갔을 텐데, 아이 리더가 끌고 가니까 분별력 없이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덜 악한 사람들. 예.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전달해야 될까요? 누가?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가서 전달해야 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여러 개를, 9절이죠. 예,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어떻게 해요? 돌을 감추래요. 거기다 돌을 덮으래요. 자, 이것은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이제 장차 멸망시키고 그 감춘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장막을 세우리라는 그런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제 한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주자들은 살려고 애굽 땅에 왔지만 여기서도 진짜 살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하면은 이 돌들처럼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 엄중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곳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나중에 기원전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침공해요. 애굽까지 침공합니다. 그 큰 애굽, 강대한 애굽을 침략해서 결국은 애굽을 굴복시키죠. 장차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납니다, 이 일이. 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렇습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직일 수도 있고, 뭐 이사라든가 직장 내 임명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피치 못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점포를 옮겨가지고 줄여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원치 않는 직분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저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옮겨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난 여기가 좋은데 왜 나를 왜 저런 데로 보내지? 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있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진짜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해야 할 사명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원치 않는 곳에 보내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가. 예레미야가 뻔히 지금 거기 가면 죽을 거 아는데 거기 정말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근데도 상황에 따라서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래도 마음이 아직까지 덜 악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와 있다고 생각되는 분 혹시 없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환경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그런데 이런 마음에도 안 드는 이상한 곳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 분 혹시 안 계시냐, 그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안 계시냐. 이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 큰 훈련을 받아서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데로 보내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선지자 요나 어땠습니까? 요나 어디로 가라고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죄악의 도시 니느웨. 예.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성경 더 가르치고 말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이게 선지자가 할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죄악의 도시 이방 니느웨 성, 거기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죠. 저항했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면 내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는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식하고 부도덕한 그 도시에 요나를 보내셔서 요나만의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요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본래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선교지 선택하고 어디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까? 인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조선에 올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 문화를 익히고요, 인도 언어를 익히고 말이죠. 물론 인도에서 영어도 같이 쓰기는 하지만 또 이미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영어권 문화가 형성된 인도 땅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거기가 추수할 게 많겠다. 거기 우리 문화권이기 때문에 훨씬 추수한 게 많겠다. 우리 선교의 적임지다. 그래가지고 기도 요청하고 거기 갈 준비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여러분 그때 조선 땅에 얼마나, 그때 사진들이 있는 거 보시죠? 얼마나 꾀지지하고 얼마나 막 질적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미신이 막 많고 말이죠. 뭐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본도 아닙니다. 일본은 일찍이 근대화가 됐습니다. 중국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서방 세계에 다 알려졌던 곳입니다. 중국은 상하이 같은 곳은 말이죠, 거기는 뭐 이미 알려졌던 곳입니다. 근데 그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그 틈바구니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조선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 꾀지지하고 무식하고 냄새나고 근대화도 하나도 안 된 이곳으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끄셨을까요? 이 땅에 복음을 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게 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원치 않는 곳에 하나님 보내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그들이 그랬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원했던 선교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인도입니다. 인도.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시나요? 라는 그런 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여기에 심겨져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그 복음의 수혜자들로서 주님 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처럼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